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증인 신민수입니다. 오늘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인가 개인의 선택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선택을 스스로 계획하며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 인생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그리고 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고 또 후회되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60절에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그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면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많은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고 이 12제자 안에서도 누가 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12를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므로 이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제자를 하겠다,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시니 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논리가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 제자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생각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같이 나와요. 찬양하니 즐겁습니다. 친교하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이 제자들, 떠나간 제자들처럼 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 피와 살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일상에서 왜 미혹에 넘어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없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간다는 그 자체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다 미혹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 미혹의 말이 귀가 간지럽고 말이 되고 내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그럴듯한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기 있는 유튜버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새벽에 그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아니면 어떤 기사에서 그 뭐 시내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정말 그런 일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예전에도 비옵시오 주사를 짐승의 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여자였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가장 초기 단계, 한 일의 시작점에서 바로 그 출발점이 비옵시오 주사인데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먼저 그 짐승의 표가 나오고 한참 뒤에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논리가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혹시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그냥 소경이 담을 더듬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소경이 담을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그 사람의 링크를 남겨주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기후변화 그것으로 섰다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하였는데 그 모든 그 자세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의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몸에 성전에 그 가증한 것이 주입됨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비옵시오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완전히 잃지는 않고 더 이상 맞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한 일의 시작점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는 그 짐승의 표가 먼저 나왔다고 비옵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2장에 보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즉 전 3년 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후 3년 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합 약 7년 기간이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 한 일회가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 저는 비옵시오 주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것이 성스러운 곳에 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2021년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짐승의 표가 먼저 나왔고 짐승의 정구가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짐승의 표가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11월 며칠 날 그렇게 기후변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것으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경이 담을 더듬듯이 혹시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혹시 AI 인공지능이 그 짐승의 표 아닌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 아닌가? 계속 담을 더듬고 있는 소경들처럼 그렇게 항상 헷갈리고 항상 미혹하고 항상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제자 중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라 그러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12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 외에는 다른 제자라고 자칭 제자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실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서부터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택함을 입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믿는 것 같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되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날이 오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삶을 마치 해부하듯이 이렇게 잘 설명하면 처음 과정서부터 끝 과정까지 그 중간중간 있었던 그 헷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술을 하면 내가 10마리 전도하는 것보다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효력은 오로지 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택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무용지물이라 그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집사도 아닌 사람이 잘난 척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내가 노력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들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무작위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끝날에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미혹이 그렇게 난무하는데 저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책을 읽었고 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은 것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서는 요거 이단 같은데 조금 더 변화시키면은 진리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짜여진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을 넣어주시니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이 결국에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입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것이지 제가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 해갖고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중요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사랑하는 직계 가족들 혹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 여전히 돈이 우상이고 돈이 제일 좋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계속 잔소리하듯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다. 기도 외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듯이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서 행하는데 그것은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배척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나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이 가족들과 이 주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입이 아프게 누군가를 계속 전도를 하는데 안 돼요. 링크를 보내주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셔서 이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악한 모습을 보이던지 간에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을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정말 합당치 아니하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한 사람에게 다시 그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해도 좋지만 그 상대방이 그럴 축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로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기에 기도는 하나도 떨어뜨린 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대학에 붙게 해달라, 직장을 달라, 여러 가지 길이 열리게 해달라 그런 일들을 간구하지만 그것이 간구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본 목적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영혼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미리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이 자기가 제자라고 자칭 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정말 너무 소화하기 힘들고 너무 자기가 생각해오던 그런 구원의 그런 장면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의 굴곡이 계속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결국에는 저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힘이 없어 그 구원의 그 밧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의지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아주 논리적으로 교양 있게 한다고 그 사람이 전도가 되리라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왕 그러면서
뭐 무당에게도 전도했다. 그래서 교회 데려왔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전도했다. 뭐 여기에서 얼마만큼 전도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제자와 같은 그렇게 사람의 귀에 들려서 내가 이걸 택하더라도 뭐 손해 날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러면서 교회를 쫓아나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전도왕이다. 내가 이렇게 잘 설득해서 꼬셔와서 교회에 데리고 왔다. 이러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이 교회에 가득 찼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들려지는 그 말 한마디에도 선택된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게 돼 있다.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전해주는 자가 전혀 세상에 없으면, 그런 기회조차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나는 그냥 고기에다가 약간의 간을 치는 정도, 그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구원을 처음서부터 막 이루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자신이 구세주가 된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그 예를 든 사람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옵시옵이 짐승의 표다. 짐승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네 안 받았네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남을 정죄해대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이 한 일에 그 후 3년 반에 자기가 어떠한 각오로 나와야 될지 전혀 예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찼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라도 그렇게 사단이 미혹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미혹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겠지요. 그러나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 창세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이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미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뭐 후 3년 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3성전에 뭐 이렇게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짐승의 피를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가 성스러운 곳이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제물이 필요 없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3성전에서 짐승의 피가 바쳐지고 그런 곳에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요? 그것이 표징으로 그렇게 이해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은 제3성전이 아니라 4성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과 피를 희생하여서 그 마음속에 세워진 그 성전, 성령님께서 거해지시는 그 거룩한 성전, 그 마음의 성전이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사람들의 몸속에 무엇을 집어넣었다면 그것이 목적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 용의 토한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옵시오 주사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몸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요. 그러니 지금 전 3년반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전 3년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저께 섰다. 이러한 미혹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AI 인공지능이 짐승의 표다.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 머리에 그 칩 받고 이런 것이 짐승의 표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그런 추측성 기사를 계속 내면서 그것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혹시 짐승의 표 아닌가 저게 혹시 짐승의 표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소경이 담을 더듬듯이 그렇게 계속 더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이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건가 저건가 아직 안 왔는데 누굴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그 깨달음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간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예수님 아닌 누구를 따라간다면 그것이 구원의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오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션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상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른다. 내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그 사람들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내가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됐다. 그러면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